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모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옛 모습은 서서히 없어지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더 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나 주님의 말씀은 강력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재용 삼성 회장이 추가로 직원을 고용을 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회장으로서, 과연 회장으로서 아주 큰 기업을 다 책임하고 있는 자로서 어떠한 사람을 선발을 할까요? 가장 유능한 사람을 선택하겠죠. 대학교를 나온 사람, 그리고 스펙이 아주 훌륭한 사람, 그리고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탁월한 선택이야 라고 그러할 만한 사람. 아니면은 다른 기업에 가서 어떠한 인재를 스카우팅 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왜냐? 그게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재용 회장이 아주 무능하고 대학교도 졸업을 안 하고 한 백수를 고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뭔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왜 저런 사람을 데려가지고 고용을 했지? 하고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던 1세기 유대인들도 아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비슷한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왜 많고도 많은 그 사람들 중에 굳이 왜
이 자들을 선택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아주 하찮은 자들을 부르셨을까? 나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누가 있었죠?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운동가도 있었고요. 세금을 거두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왜 그들을 굳이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오늘 1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예수님은 왜 이런 자들을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려 했던 자들은 사실 정말 많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되지도 않은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많은 군중 중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딱 12명을 부르십니다. 근데 또 희한한 점은 무능한 자들을 원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직접 먼저 다가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같으면은 스승이 있으면은 배우고 싶은 자가 스승에게 가서 스승님 저를 제발 받아주세요. 제가 스승님 밑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게 당연할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스승이 직접 가셔서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저러한 환경들을 조건들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그분께 올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능하고 특출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원하셨던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자들 12명이었고 예수님이 보셨던 기준은 우리가 보는 기준과 매우 달랐습니다. 세상은 많은 기준을 보고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아주 까다롭습니다.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따지고 학벌 따지고 조건을 따집니다. 어쩔 때는 외모도 따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만큼 더 이득이 될 수 있는지 계산을 하는 게 사람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사람은 선택을 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은 매우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자를 부르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불렀을 때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부터 1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그 어부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망설이지 않고 즉각 반응했던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더 값어치가 있었던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즉각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다른 자들도 부르셨던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유한 젊은 청년이 있는데요. 부유한 젊은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렴. 그러더니 그가 뭐하죠? 그가 잠시만요 예수님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제가 너무 재산이 많아서 그런데 생각 좀 해볼게 하면서 뒷걸음질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자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렴. 그랬더니 죄송한데 제가 아버지 제사를 드려야 돼서 나중에 올게요 하면서 다시 안 나타납니다. 자, 이들은 뭐였죠?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다른 것이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가치를 깨닫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순종 뒤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 뒤에는 이해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더 값어치 있다고 이해하고 믿었을 때에 순종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치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보이는 것은 값어치가 있으나
사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게 너무나도 그만큼 고귀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도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고 다 헛되었다. 전도서의 저자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다고 얘기합니다. 재산, 명예, 쾌락 다 누려봤지만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헛되다고, 무엇이 헛되지 않다고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서 자족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을 것,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는 upside down 가치입니다. upside down. 이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되는 것이 하늘나라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치는 내가 항상 먼저입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 방식대로 하는 게 맞고 유일무이한 방법입니다.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이시고 그 다음 나의 이웃 그리고 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에서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정을 쏟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하면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방식인가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건 너무 기초적인 것이고요. 한 사람의 최고의 유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주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능력교회 식구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갑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은 멈출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깁니다. 그게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그 손해들은 손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한참 청년들끼리 주식과 비트코인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5, 6년 전이었을 것 같은데 한참 비트코인 뭐 주식 너 여기 투자해야 된다 너 저기 투자해야 된다 야 지금 이 코인 저 코인 이 코인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눈을 꿈뻑꿈뻑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몰랐었습니다. 왜냐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근데 한참 청년 형들은 다른 이제 어른들은 계속 주식에 투자하고 계속 서로에게 조언들을 구하고 조언을 받고 했던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주식 철학에 대해서 얼핏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알고 투자하면은 나중에 엄청난 대박이 터질 거다. 그게 주식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비록 100불을 지불하지만 이게 나중에 100배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게 이제 철학인 거죠. 주식 철학. 사람들이 주식에도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손실성이 조금 있더라도 그래도 투자를 합니다. 왜냐? 돌아올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손실 가능성이 0%이고 절대 손해볼 수 없는 하늘나라의 가치에는 투자의 마음이 그리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세상에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핍박이 따라한다고 말씀하셨고 어려움들이 따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이 손해는 아주 잠시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얻어질 이익은 상상도 못할 정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셨던 마음은 이걸 이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손해볼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면 받을 그 하늘나라의 축복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찾으셨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 교회가 현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또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니 우리는 제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가 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께 즉각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이 세상 가운데 무시받는 성도가 아니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가려면 이 세상과 양다리 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닫는 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조금만 더 보이면 나에게 믿음이 더 생길 텐데, 조금만 보이면 마음이 좀 시원할 텐데, 그런 마음 저도 있었고 목사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50년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대선배님들도 그런 마음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는 것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단순히 보여주었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라는 빵이 떨어졌고, 그리고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아침에는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였죠? 우상을 지었습니다. 우상을 짓고 우상 밑에 절했습니다. 보인다고 절대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눈에 증거가 없어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또한 증거가 없는 건 또 아니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참된 우리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을 하는 자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근거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무슨 이유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찾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한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이라는 사역 가운데 제자들은 늘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쪽에 가시면 저쪽 가고, 이쪽 가시면 이쪽 가고, 늘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밥을 드실 때 밥을 먹고, 낮잠을 자실 때 낮잠을 자고, 교제를 할 때 교제를 하고, 배를 탈 때 배를 탔던 것이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21세기에서는 우리들은 이 모습을 보면 사실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굳이 왜 스승 밑에서 배우려면 왜 그렇게 매번 따라다녀야 됐을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교사인 랍비에게 배우려면은 그 랍비가 가르치는 교실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그 랍비와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 최고의 가르침은 보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최고의 가르침으로 초대를 해주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초대를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렴, 나와 함께 가자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새로운 가르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초대하실 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남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체험하는 현장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산에 오르사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결국 이 제자들의 그
그 discipleship journey, 그 제자로서의 여정은 산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은 성경에서 아주 상징적이죠. 성경에서 어떠한 산들이 있었죠? 시내 산이 있었습니다. 시내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대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위대하심에 압도가 됩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는 사역에 지쳐가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제발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산에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다시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산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위로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제자들도 다른 곳이 아닌 산으로 부르신 것도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소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때와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동행하자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실 때 우리를 단순히 착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대면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능력교회 식구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지치는 이유도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지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지 종교를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치는 이유는 우리의 이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종교 생활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 얻어지는 공식이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내가 더 선행을 해서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종교 생활입니다. 반면 신앙생활은 내가 과분한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요새 무기력하신가요?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치고 좀 기쁨이 없고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만약에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셨듯이 산으로 올라갈 때가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으신가요? 산을 타시면 됩니다.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아쉽게 신시내티에는 산이 있나요? 마운트 애덤스 그건 언덕이죠, 사실. 뭐 어떻게 켄터키에 있나요, 산이? 스모키 마운틴 좋네요. 저희 다 같이 부흥회를 스모키 마운틴에서 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회복이 생겨날까요? 아닌 거 아시죠? 우리의 산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산은 무릎을 꿇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올라갈 산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홀로 하나님과 대면할 그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그때, 일상의 분주함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때가 바로 산에 올라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새벽에 일어나셔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면하셨습니다. 모든 바쁜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산으로 올라가셔서 새벽에 홀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죠. 새벽 기도라는 산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라는 산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활력을 되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셨나요? 15절을 보면은 귀신들을 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전제가 뭘까요? 귀신이 있는 곳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귀신들이 있는 곳으로 바로 그 전선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빛이 없고 어둠이 다스리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될 수 있게, 귀신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그렇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사탄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은 덜덜 떨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제일 두려워 떠는 것은 사탄 마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가 선포하고 있을 때 제일 떠는 것은 마귀입니다. 왜냐? 빛이 있는 곳에서는 어둠이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까요?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 복음이 아직 없는 곳,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그 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우리의 일터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업이 될 수도 있고 동기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일상 가운데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어둠 가운데 빛의 역할을 하라고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가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죠?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긴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제가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오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의 방법 알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바로 초대입니다. 초대. 예수님께서는 항상 복음을 선포하실 때 초대하셨습니다. 식사로 초대하셨습니다. 죄인들과 떡을 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았나요? 왜 죄인들과 지금 떡을 떼냐? 왜 지금 밥을 먹고 있냐? 왜 안식일인데 왜 죄인들과 함께 노느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손가락질 당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초대를 하십니다. 죄인들과 같이 여행을 가자고 초대하십니다. 항상 예수님의 복음 선포 뒤에는 초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초대 가운데에서 삶과 삶이 맞대있는 초대였지 단순히 그냥 정보 교환만 했던 그러한 복음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실제로 보고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계시면서 신학교에 졸업을 안 하셔가지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진 않으셨고 또 교회에서 리더들을 세우는 그러한 사역은 안 하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의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의료 사역을 하셨고요. 근데 의사이기 전에 그분은 내 아이의 아버지셨습니다. 근데 그 내 아이 중 첫째가 어느 날 현지 학교에 가서 현지 친구를 사귀었다고 합니다. 현지 친구를 사귀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 현지 친구의 부모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그 현지 부모님의 부모님과 교제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문이 열렸고 좀 친해져가지고 그 현지 가정을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근데 집으로 초대했더니 이제 그 현지인이 외국인 집에 처음 와 보니까 엄청 관찰력을 가지고 뭐 신기한 게 없나라고 이제 관찰을 했겠죠. 근데 그 현지 가족이 그 선교사님의 가정을 보고 충격을 먹었다고 합니다. 어디서 충격을 받았을까요? 왜냐? 그 내 아이가 너무나도 부모님께 공손하고 그리고 서로 잘 지내고 사랑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 현지 가족은 그렇지 않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존중이란 없고 서로 때리고 박치고 그런 모습밖에 없는데 근데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는 왠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랑이 느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또 그 식사를 하기 전에 다 같이 기도를 했는데 아이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했던 모습이 너무나도 신선했고 충격적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그 현지인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대체 비법이 뭡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잘 듣고 어떻게 이렇게 부모님한테
존경을 하고 서로 잘 지내나요? 이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물어봤다 합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비법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가족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전도 방법은 그 사람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큼 신선하고 충격적인 전도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말로 최고의 전도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 옆에 밀접히 붙어 있으면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스며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며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도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남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첫 단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바싹 달라붙는 것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가까이 동행하고 점점 더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은 그분과 더욱더 닮아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고 이제 이번 년이 3년 차입니다. 너무 짧죠? 근데 연애를 한 지 이제 연애한 기간까지 포함하면 이제 5년인데요. 근데 여기에는 결혼하신 지 10년, 20년, 심지어 30년도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작 5년이란 시간 가운데 제가 아내랑 같이 보냈던 시간 중에서 제가 저의 자신에 대해서 발견한 새로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조금씩 변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격도 다르고 다른 점이 많지만 근데 서서히 생각하는 것도 조금씩 비슷해지고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들도 비슷해져 있고 생활 습관들도 비슷해지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제가 싱글이었을 때 설거지를 안 했더라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설거지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치약 뚜껑을 안 닫더라면, 치약 뚜껑 안 닫아가지고 처음에 싸웠더라면 이제 지금은 치약 뚜껑을 닫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서서히 변하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고 서로에 대해서 알고 서로가 조금씩 더 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 시간을 보내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 적셔져 있으면 서서히 내 자신은 덜해지고 내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과 밀접하며 붙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가운데는 우리의 모습이 서서히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기 위해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는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내가 더 훌륭하고 인정받는 자리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정권을 되찾으시고 혁명의 주도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한몫해서 그 과정에서 영광을 취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은 이 세상의 영광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기 위해 부르십니다. 15절에 보면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귀신이 무서워하고 쫓겨나는 그 사건을 경험시켜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써 귀신의 일하는 것은 사라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탄의 역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는 마귀가 틈도 못 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귀신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식이 더 강하다고, 더 위대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어둠은 물러가는 것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늘 속이려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것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유는 첫 번째로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 사탄 마귀는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냐? 나라에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왕이 있어야 되고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통치하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실 때,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의 법을 사모하고 우리 마음속에 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절대로 우리에게 더 이상 거짓의 속삭임을 우리에게 속삭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별하시려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는 저희 보이시는 엑싯 표시 보이시죠? 엑싯의 원어입니다. 밖으로 나가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클레오는 부르다, 컬의 원어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교회는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나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의 틀에서 나와 관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뭐가 더 특출나서 하나님께 뭐 드릴 게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품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또한 보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초대하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부르심 받은 능력교회 식구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과분한 그 사랑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교회 식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냥 종교의 습관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그 받은 그 사랑,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사모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예수 의의 길로 난 놓아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놓아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축복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 우리에게 셀 수도 없는 그러한 축복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것이 그냥 단순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진 모든 것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잠시만요. 다시 한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VBS 킥오프 미팅이 있습니다. 이번 VBS는 6월 달에 진행이 안 되고 8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8월 10일부터 12일 날 진행이 되오니 만약에 8월 중에 이제 도와주실 수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신교 후에 저희가 모여서 VBS 관련돼서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에 한다고 들었습니다. VBS요. VBS는 저희 아침부터 오후까지, 저녁까지, 오후까지 그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3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소리엘 지명은 목사님이 8시에 이제 오셔서 찬양과 간증 나눠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다음 주 주일 3월 1일 날에는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중 성경 공부가 이제 하나 더 늘었는데요. 남성반 화요일 저녁에 있고요. 목요일 오전 10시 여성반, 그리고 목요일 저녁 7시 영어반이 있습니다. 저는 목요일 저녁 영어반을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저는 말씀을 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또 이렇게 목사님 밑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귀하고요. 말씀을 정말 더 깊이 볼 수 있고 같이 공동체 안에서 보면은 또 이게 또 새롭더라고요. 저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기회를 틈타마 말씀을 더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방전도 3월에는 이제 OTR Living Water과 함께 OTR 지역에서 이제 Prayer Walk이라고 이제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3월 21일 토요일 날 갖는 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의는 양혜진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번 오디션 2월 동안 오디션을 위해서 CCM에 방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은 섬기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저희가 이제 2월 3월 다음 주일 3월 1일 날 이몽재 형제와 그리고 베아 자매를 위한 웨딩 샤워가 있습니다. 시간은 예배와 사무총회 직후에 있고요. 장소는 유스실에서 웨딩 샤워를 할 것 같습니다. 청년부에서 주관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참여해 주시면은 축하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3월 7일 토요일 4시에 본당에서 이 자리에서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문자 계시는데요. 권정은 그리고 김도영 학생 오늘 방문해 주셨는데 한번 잠시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몇 분이 또 계시네요. 또 이제 김성우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아내분 김문숙 그리고 아들 김세론 혹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제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다음 주에 돌아오시고요. 제가 오늘 딱 한 주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귀한 시간이었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다 같이 오늘 친교 있어서 제가 오늘 마무리 기도할 때 식사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마무리 기도와 식사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갈 때, 이 본당에서 이 교회에서 나아갈 때 파송받는 자들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식사를 제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먹고 마실 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준비한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니 우리가 먹고 교제할 때에 우리의 교제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